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 가족 끝까지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본문보다도 아주 의미가 큰 본문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독교 역사의 최초 성령 세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복음서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성령님 인정하시고 성령님 환영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 얻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절. 자, 제가 영상에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성경을 얼만큼 갖고 오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들고, 나는 가져왔지. 자,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안 가져온 분들은 점심 사준다고 그러고 옆댕이 붙어서 읽어, 붙어서. 자,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본자가 500명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 승천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아야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 받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기도한 모든 자에게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물처럼 임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물의 특징은 뭐냐? 낮은 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님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그 다음은 뭐냐?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해. 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시대에는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를 나타낸다. 그럴 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집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아, 고넬료 가정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요,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 아니,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요, 그들에게 세례를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볼 수 없으나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눈에 어떻게 보여요? 근데 바람 부는 거는요, 알아요. 뭘로 아느냐? 바람 부는 현상이 나타나요. 걸어놓은 빨래가 흔들려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나뭇잎이 막 나뒹굴어요. 그러면 바람 부네, 바람 불어, 그러는 거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다. 근데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두 가지로 보여졌거든요. 하나는 뭐냐? 바람 같은 소리로 보여졌어요. 할렐루야. 예, 바람 같은 소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바람 같은 성령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랬어요. 더 읽어봐요. 시작.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호와께서 계신데 바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 자, 또 있어요. 시편 104편 4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성령은요, 바람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 막 불어제켜봐요. 막 토네이도 같은 바람. 와, 그 능력을,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또 어떻게 나타났느냐? 3절의 말씀이잖아요. 시작.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소리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람같이 나타나고 불같이 나타나고. 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정을 뜻하지 않아요? 사명을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불받은 선지자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불을 줬느냐? 아니, 아방하고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에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거든요. 아주 우상숭배의 앞잡이에요, 앞잡이.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왕이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아니 그래 궁궐에서 기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자들이야. 그런 자들하고 싸우려면은요, 불같은 열심이 없이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에게는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요, 물로도 임하고 불로도 임하고 바람으로도 임하고 구름으로도 임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 우리에게 생기를 돋게 하죠. 죽어가는 것들 물 뿌려봐요. 생명이 막 돋아나요. 불 같은 성령 태워버려요. 불, 열정을 갖다 줘요.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이 불면은요, 막 나무가 쓰러져요. 예, 막 창문이 날아가요. 능력이에요. 구름 같은 성령,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성전에 구름이 자주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얼마나 잘 졌어요. 굉장히 잘 졌잖아요. 야, 금으로 졌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유구름만 성전을 졌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 임재하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을 잘 짓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거들랑 하나님이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전쟁이 일어나서 적국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픈 자들, 질병,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솔로몬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응답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성전이요, 그거는요 돈 있으면 줘요. 네.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최고 아름다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 막대한 권력, 막대한 재산 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더 금으로 여러분 졌어요.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돈 가지고 졌어? 인간적으로 졌어? 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 한심사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묶어놓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죠. 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요 여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잖아요. 2006년도 11월 마지막에 남지방 형신도 연합성에 저녁에 여기서 해가지고 그때가 첫 예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 예, 얼마나 훌륭하게 2006년도에 이 정도 졌으면 잘 진 거예요. 잘 진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하나도 변경 아니야. 정말 공간 하나 변경 아니야. 얼마나 설계가 잘 되고 얼마나 공사가 잘 됐는지. 예, 뭐 기계 같은 건 오래 쓰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위에는요 뭐가 고장이 나는 게 없어. 잘 졌어요. 설계 잘 됐어요. 관리 잘했어요. 여러분 그때 성전 지으신 분들 한번 박수해드려요. 박수 해드려요. 박수.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그 다음에 21일간 했거든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전교인들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저녁에는요 교역자들 나와가지고 2시간씩 여기 엎드려서 그냥 다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 21일 동안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요.
세상에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얼마나 뜨거운지요. 제가요 기도하다가 뒤로요 확 자빠졌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뜨거워가지고. 그랬더니 여기서 기도하던 유대선 전도사가 그 불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유대선 전도사가 불 받으니까 뜨거우니 뒤로 넘어졌어. 그렇게 하고 뒤로 넘어지면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서 기도하던 또 어떤 사모님이 불 받아가지고 또 하고 넘어졌어. 그런데요 그 불이요 그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님의 역사야. 할렐루야. 이 성전은요 육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영으로 지은 거요. 그때 영으로 지은 거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여기서 또 막 기도를 하면은요 찬양 소리가 너무 기가 막혀요. 오케스트라가 너무 기가 막혀요. 밤에 우리 교역자들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여기서 그걸 하겠어요. 근데 너무 생생해, 너무 황홀해. 그런 그 찬양을 들은 적이 없어.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서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없어.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없어.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천군 천사의 찬양대이니라. 할렐루야.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찬양대 오케스트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음악, 그런 찬양을, 그런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황홀한지요. 예, 한 번은요 기도하고 일어나니까요 세상에 평화의 비둘기가 가득 찼어.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본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이 천장에 성령의 불이 장막을 쳤더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영원히 잘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요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잘 되잖아요. 전국의 교회가요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와요. 우수한 교회들이 다 전화가 와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명하느라고, 자료 다 주라고, 설명하라고. 그런데 답은 뭐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때요 처음에 우리도 우왕좌왕했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정부도요 사실은 처음에 우왕좌왕했습니다. 네, 처음 당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갔다고요. 그런데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셔서 코로나로 어떤 영향도 안 받고 잘 되게 하셨어. 올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요 디스크가 2번째 수술이 돼가지고 4월달 수술 받고 다 누워 있었고, 5월달 제주도 가서 한 달 쉬고, 6월달 돌아왔는데 통증이 다 안 가셨어. 그런데 그래도 낫겠지 하고서 그냥 여기저기 스케줄을 소화하고 돌아다니다가 7월 중순 때 이게 도졌어 다시. 그래가지고 휴가 땡겨가지 않았습니까? 휴가 가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수술 받았을 때 목포대 다시 차고 제주도에서 돌아다녔어. 제주도에서 그냥 점심만 먹으러 돌아다녔어. 예.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숙소에서 가족들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8월 지냈어요. 그냥 지냈어요. 통증이 안 가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4월, 5월, 6월, 7월, 8월 목회 못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5개월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통계를 내보니까 11조가 2억 3, 4천이 더 들어왔어. 속회원금이 작년보다 더 많아.
토요특세 참석 인원이 작년보다 더 많아. 주일 참석 인원이 작년보다 더 올라갔어. 모든 부분에서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예, 5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기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아니,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다른 교회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이럴까? 보면은요, 그때입니다. 우리가 유괴 성전만 친 게 아니라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영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분명하게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요, 여러분 장막을 덮어주셨는데 흔들 자가 있어요? 해할 자가 있어요? 흔들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는요, 답은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요, 자, 3번째 성령 세례 받은 자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 방언 기도예요. 네. 가장 먼저 나타난 표적이 뭐냐?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귀한 건 뭐냐?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못하면 그럼 성령 못 받은 거냐?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선거상 기도관에 가서 불부지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끝까지 방언 못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방언 못하는 분 가운데 불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령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방언이니까. 아멘. 자, 봐보세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10장 46절 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방언을 하니까 안 거예요. 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그들이 방언으로 말해, 성령이 임했어.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노라. 그럼 니네들이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안수받기를 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9장 6절에요. 다 같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임한 거 어떻게 알았느냐?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요. 방언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방언 우리가 귀하게 여기를 바랍니다.